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20절까지입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누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누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누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함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에게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여떼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디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을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지난 사흘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0절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 내용은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한 내용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을 했는데 그 내용이 징계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징계가 요시야 때에는 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요시야는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우상을 위해 만든 그릇들, 아세라상, 남창의 집을 다 정리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데 성전 안에 이런 우상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 그 유다 백성들이 굉장히 혼합주의에 물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산당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산당에서 일했던 제사장들은 제사의 일은 보지 못하게 하고 무교병만 먹게 했습니다. 심지어 산당이 그 성전 맞은편 또 성전이 있는 그곳에 있는 감람산에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예루살렘만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 다 했고요.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산당도 제거했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영향 아래에 있었는데 그까지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아수르의 힘이 굉장히 많이 미약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시야 왕 18년의 일인데 요시야가 8살에 왕위에 올랐으니까 26살 때입니다. 20대 중반에 정말 딴 것 하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무기또에서 애굽의 바로 느고와 맞서다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근거로 1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먼저 복습해 봅시다. A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을 안다. 요시야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을 정도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종교개혁을 한 근거는 기록된 율법, 즉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고 모세의 율법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모든 개혁, 또 특히 모든 종교개혁의 시작과 끝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 개혁은 있을 수가 없고 한다 해도 그것은 참된 개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물론 모든 시대에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제대로 바르게 가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 보면 압니다. B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산당을 제거하는 것의 중요성을 안다. 유다에는 여러 그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하려고 했던 왕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특히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이런 사람들이 참 정직하게 행했지만 마지막에 넘지 못한 허들 같은 것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산당을 철저하게 제거했는데 그 이후로 산당에서 숭배하는 일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산당의 문자적인 뜻이 높은 곳이거든요. 높은 곳. 그러니까 산당을 이제 높이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는데 그런 실제의 산당뿐만 아니라 낮은 곳에 두어야 할 것을 높은 곳에 두면 그것이 전부 산당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것은 재물을 산당으로 삼지 말라는 거죠. 재물은 낮은 곳에 있어야지 높은 곳에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 그거 다 산당이고요. 또 우리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은 다 산당들입니다. 예, 뭐 재물, 자녀, 명예, 취미, 욕심 등등 하나님 앞에 있으면 다 산당입니다. C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한 사람의 중요성을 안다.
므낫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유다가 우상 숭배로 물들었고 나라가 기울었습니다. 또 요시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산당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참 하나님께서 쓰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시대가 새로워진 것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예,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인류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죠. 또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죠.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거듭날 수 있었죠. 예, 그 대표적으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용서와 생명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예,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다니엘 6장 10절과 여호수아 1장 8절을 암송해 봅시다. 먼저 다니엘 6장 10절 암송해 볼까요?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예, 그다음에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대표자인 여호수아에게 이거 하나 요구했습니다. 말씀 지키는 거. 예, 우리에게도 똑같죠. 예, 오늘 23장 뒷부분과 24장을 나누게 될 터인데 네 왕의 이야기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3명, 손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3장 31절에서 37절은 제가 난형난제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예, 누가 형인지 또 누구를 아우라 할지 어렵다는 의미로 사물이 비슷하고 구분을 하기가 어려울 때 쓰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백성을 어렵게 하는 데는 요아하스와 여호야김 형제가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난형난제라고 붙여봤습니다. A번 여호아하스는 요시야가 16번째 왕이고요. 여호아하스는 17번째입니다. 왕이 올라 얼마 동안 다스렸습니까? 그리고 그의 통치 행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했습니까? 31절 32절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예, 석 달간 다스렸고요. 악했답니다. 그 역대상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예, 이렇게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요. 그 살룸에 작은 숫자가 있고 아래에 보면은 아마 여호아하스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 본래는 살룸이고 예, 이제 여호아하스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맏아들인 요하나는 왕이 되지 못했고요. 넷째가 제일 먼저 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둘째 여호야김이 되고 그 아들, 그러니까 요시야에게는 손자죠. 여호야긴이 그 왕이 되고 마지막으로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가 왕이 된 것입니다. 여호아하스가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인데 다른 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로 보면 막내인데 막내가 왕이 되는 것은 굉장히 좀 의아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마 다른 그 아들보다 더 뛰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아마 백성들이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는데 여호아하스는 불과 3개월 통치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요시야가 그 31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살폈는데 그 요시야의 아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게 사실 잘 믿어지지가 않고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아버지에게서 뭘 본 거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호아하스의 뜻이 여호와께서 붙드시다 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아하스는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고요, 온갖 죄악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그의 본래 이름 살룸도 샬롬과 비슷하죠. 그래서 평화롭다, 안전하다의 의미인데 그의 통치는 온 나라를 불안과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런과 전혀 다르게 살았죠. B번 애굽 왕 바론 느고가 여호아하스 왕을 폐위시켜 애굽으로 끌고 가고 대신하여 누구를 왕위에 올렸습니까? 33, 34절 볼까요? 바론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론 느고가 요시야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 본래 이름은 엘리야김인데요. 을 왕위에 올렸답니다. 애굽 왕 바론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킨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유다의 내정 간섭을 하기를 원했고 또 그보다 그 느고가 더 세우기 원했던 사람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벌금은 배상금을 의미하는데 그 배상금이 그 이전보다 좀 많지 않습니다. 이전에 그 히스기야 왕 때에 그 아수르 왕에게 그냥 돌아가 달라고 부탁하고 낸 배상금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였거든요. 그것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데 이렇게 적게 한 것은 두 가지 이유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유다의 상황이 그만큼 안 좋은 거예요. 많이 매기면 낼망 정도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 애굽도 많이 약해져 있으니까 이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애굽이 바벨론과 전쟁을 치를 때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유다의 지원을 좀 받고 싶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엘리야김은 그 엘이 하나님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거든요. 근데 여호야김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름의 뜻이. 그런데 이름을 바꾼 것은 그 이름을 짓는 것은 곧 지배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애굽의 지배에 속한다. 이제 그런 의미로 그것을 분명하기 위해서 의미는 다르게 하지 않고 그냥 다르게만 불리게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것 같습니다. C번 여호야김 왕은 바로의 요구대로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는 왕위에 올라 몇 년 동안 다스렸습니까? 35절에서 37절 볼까요?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은 11년간을 다스렸답니다. 그 배상금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 은금을 징수했다고 하는데 그 옛날 성경에는 늑봉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늑봉하다가 강제로 빼앗다거든요. 그러니까 원어적인 의미는 징수하다보다 늑봉하다가 훨씬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애굽에 줄 배상금을 백성들로부터 강압적인 방법으로 각출하게 한 거죠. 그런데 여호야김이 이 징수한
즉 강제로 받아낸 은금은 배상금만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다른 목적이 있었는데 그 예레미야 22장 14절에 보면 그가라고 되는데 그는 여호야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였도다. 그러니까 자기 돈을 걷어서 지금 국고는 하나도 없고 이제 배상금 내야 되는데 백성돈을 각출하는데 그 돈 많이 빼앗아 가지고 자기 왕궁 내리고 왕궁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는 이기적이고 좀 전형적인 폭군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선지자를 협박하고 죽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불태워버렸습니다. 이 앞에 3개월을 통치한 여호아하스나 11년을 통치한 여호야김이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은 똑같았습니다. 정말 난형난제,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둘이 합쳐봐야 11년 3개월인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앞에 요시아가 행했던 그 31년 동안의 개혁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큰 4번 24장 1절에서 7절은 고립무원인데요. 고립무원 아시죠? 예, 고립되어 구원받을 데가 없음. 바벨론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고립되고 유다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께 등을 돌렸거든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하나님도 등을 돌리십니다. 그러면 고립무원이 됩니다. 예. 우리가 나중에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고립무원 되면요. 그게 영원한 형벌입니다. A번 여호야김 왕은 3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다 돌아서서 배반하였습니다. 그때 바벨론 연합군이 유다를 멸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까? 1절 2절 볼까요?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 보내 유다를 쳐 멸하게 하시니 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이때가 609년에 여호야김이 등극하고 이제 몇 년 지난 후인데 지금 애국과 압수로 이제 지는 해 그 연합군과 그 바벨론이 중동에서 지금 패권을 두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애굽의 힘이 바벨론을 능가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는데 그때 여호야김이 바벨론에서 애굽 쪽으로 붙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몰락의 길을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대요.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그게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였느냐 하면은 이사야, 미가, 하박국, 예레미야, 스바냐, 훌다. 예, 그 선지자들이 다 유다가 무너진다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정말 그 말씀을 들었다면 또 유다 백성들이 또 왕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야죠. 예, 그 갈대아는 나중에는 그 바벨론을 표현하는 말이 갈대아가 됐는데요. 당시는 그 바벨론 지역에 있는 작은 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아람, 모압, 암몬 등의 연합군은 바벨론의 다 속국들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바벨론 연합군들이 유다를 쳐들어온 것 같은데 그 24장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멸하려 하려 했다고 하는데 그 멸하려 하다가 히브리 말로 그대로 읽으면 아바드거든요.
그런데 그 같은 발음이 나는 아바드가 종, 예배하다, 제사 드리다가 아바드거든요. 그러니까 동음 이어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야김 시대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은 남유다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은 데서 온 것임을 지금 암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이때가 주전 605년인데요. 이때 그 다니엘이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더니 3년 배반했을 때 지고 이제 끌려간 거예요. 아까 이 부분을 쭉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울컥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야김을 비롯해서 유다 백성들은 다 패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 곧 망해요. 다 끝이 나는데 하나님 그 바벨론으로 다니엘을 비롯해서 이제 새 친구들 이런 사람들 다 끌려갔겠죠. 하나님께서는 치밀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는 정말 패역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래 얘 저기 가서 나중에 70년 후에 얘들 데려와야지 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B번 남유다에 바벨론 연합군이 쳐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3절 4절 볼까요?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가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므낫세가 지은 모든 죄 때문에 그렇답니다. 므낫세의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가 했던 거 전부 원상복귀. 구체적으로 아버지는 그 산당을 헐었는데 다시 세웠고요. 아버지는 바알과 아세라 숭을 다 없앴는데 그거 다시 숭배했고요. 또 천체 숭배하면 안 된다. 그 하나님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그거 다시 숭배했고요. 자식을 제물로 드렸고요. 그 자식 제물로 드린 것은 할례에 대한 그 경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아이는 그 몰레에게 자식이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그 박수 신접한 자를 신임했다는 것은 그 선지자들의 말 들을 필요 없고 이 신접한 무당말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이 범죄하고 악을 저질렀음에도 그 므낫세 이후에 한 50여 년이 지난 후에 이제 유다 멸망이 있었는데 바로 하지 않으신 것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이 무죄한 자의 피는 므낫세의 정책에 반대한 경건한 사람들과 또 선지자의 피를 가리킬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유대 전성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므낫세 시대 때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므낫세의 후유증으로 지금 나라가 기울어서 회복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요시야 시대 때 잠깐 보류됐는데 그 뒤에 또 형편없이 사니까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선한 삶이든 악한 삶이든 한 사람의 인생은 남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후유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므낫세의 후유증으로 나라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가정과 공동체를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C번 여호야김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바벨론 왕은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무엇을 다 점령하였습니까? 5절에서 7절 볼까요?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예, 애굽 왕에게 속했던 땅. 예, 이제 그 애국은 이제 갇힌 형국이 됐다는 거죠. 이제 패권에서 완전히 이제 물러났다는 것인데 여호야김의 남은 행적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역대 지략이 기록됐다고 하는데 역대 지략이라는 이나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록될 만한 삶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 그 여호야김은 그 선지자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가 그도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자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26장 23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예, 우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제 그 여호야김이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사람 보내가지고 잡아 와서 죽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여호야김은 어떻게 됐는가? 역대하 36장 6절 볼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예, 여호야김이 평안히 죽은 것처럼 이 열왕기는 얘기하는데 사실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 평안히 죽었을 수도 있고 비참하게 죽었을 수도 있고요. 자연사했을 수도 있고 객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기는 했지만 평탄하지 못한 죽음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애굽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을 이제 완전히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다가 친애굽 정책을 펴고 있었거든요. 또 그러니까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반바벨론 정책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애굽이 그렇게 그냥 정말 작아지니까 아무데도 기댈 데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유다도 점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을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예,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해봐야 소용없다고 했는데 말을 안 들었던 거죠. 큰 5번, 예, 24장 8절에서 20절은 제가 누란 지위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누란 지위 알죠? 이렇게 달걀을 쌓아놓은 거예요. 마치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가 이렇게 달걀을 쌓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이 넘어져도 깨지고요. 또 위에서 뭔가 돌 같은 거 하나 툭 쳐도 깨져요. 예, 지금 유다가 그런 형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는 풍전동화라고 할까. 풍전동화의 같은 상황이죠, 유다가. 또 아니면 백척간두? 예, 정말 그 장대 꼭대기에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굉장히 지금 유다는 유태한 지경에 있습니다. A번 여호야긴은 18세의 왕위에 올라 얼마 동안 다스렸습니까? 8절 9절 볼까요?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예, 석 달간 다스렸습니다. 예, 그런데 역대하 36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여호아하스가 3개월 만에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 폐위가 된 것처럼 여호야긴도 석 달, 역대하에는 석 달 열흘 딱 100일 만에 폐위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이가 8세라고 되어 있는데 18세에 오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열왕기하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야긴의 아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8살인데 아내들이 있다는 것은 좀 그렇죠. 그 예레미야 22장에 보면 그 자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8살은 너무 심하고 18살이 더 맞을 것으로 봅니다. 여호야긴이 3개월 만에 폐위가 된 그 명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역시 친애굽 정책을 펴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폐위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야긴은 불과 3개월 통치했는데요. 악을 행하는 데는 부전자전이었습니다. 아버지 여호야긴과 똑같았습니다. B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여호야긴이 어머니와 신하들과 함께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아갔을 때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에서 12절 볼까요?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여호와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이더라.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당시에 전쟁은 그 왕이 진두지휘를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왕은 뒤에 오고요.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들이 예루살렘 포위했대요. 그것은 그 바벨론의 힘이 굉장히 강해졌다는 거예요. 신하들만 해도 충분하다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유다는 너무 힘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좀 지났겠죠. 이제 항복은 왕이 받아야 되니까 이제 예루살렘은 버티지도 못하고 이제 항복을 해야 되니까 느부갓네살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역대하 36장 10절 한번 같이 볼까요?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아마 예루살렘은 아무런 항전도 하지 못하고 함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장면을 떠올려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물끄러미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 반대로 하나님을 가지는 거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C번 여호야긴 왕은 어머니와 신하와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갔고 느부갓네살 왕은 왕궁의 보물을 모두 탈취해 갖고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무엇과 같이 되었습니까? 12, 13절 볼까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여호야긴이 순순히 바벨론 왕에게 나아간 것은 더 이상 이제 싸울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순순히 항복하기 위해서이고요. 항복하면 조금 잘 봐줄까 싶어서 또 그 항복한다는 것은 이제 그의 신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냉정했고요. 여호야긴을 비롯하여 사람들과 귀한 것들을 다 바빌론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 왕궁의 보물창고와 성전에 있는 보물창고는 거의 매번 털리는 것 같아요. 유다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표면적으로는 어떤 국제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근데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그때는 그냥 어떤 사회관계 속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 이루어진 일 같은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고 역사하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지금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개입하심 또 하나님의 섭리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버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긴 왕을 비롯하여 왕족과 신하들, 기술자들 등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14절에서 16절.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남은 사람들은요 비천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유다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반란의 구심점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잡아간 사람들이 용감하여 싸움, 즉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당시 승전국이 패전국에게 일반적으로는 그 배상금을 요구했고요. 더 심한 잔인한 정책을 펴는 게 보물과 포로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끌고 가면은 다 기술자들이잖아요. 거기 가서 일 시키면 돼요. 그러면 자기 나라 경제가 더 발전하게 되겠죠. 또 그런 갑자기 커진 제국들은 영토는 광활한데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을 갖다 놓고 뭐 농사를 시키든 목축을 시키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 비천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지칭하는데요. 이것은 유다 땅에는 바벨론에 맞설 세력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번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 왕을 대신하여 시드기야, 본래 이름은 마따니아입니다. 를 왕이 올렸습니다. 그는 얼마 동안 유다를 통치했습니까? 17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 21세라 11년간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 앞에서 쫓아낼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11년간 다스렸다고 합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이자 17번째 왕이 여호아하스인데 그 함무달 이 엄마의 이름이 하무달이고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고요. 그다음에 18번째 왕 여호야김은 스비다인데 루마 브다야의 딸이고요. 20번째 왕이 시드기야인데 하무달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랍니다. 그러니까 모두 요시야의 아들이었지만 어머니가 다 똑같았던 것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셋째, 넷째 여호아하스와 시드기야는 동복 형제였던 것 같고요. 여호야김은 이복 형제였던 것이죠. 시드기야의 본래 이름 마따니아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또 시드기야는 여호와는 나의 의로움이라는 뜻인데요. 이름 역시 이름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으로 일관했습니다. 유다의 무너짐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역시 이 시드기야도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바벨론이 왕이 이름을 바꾸어서 올려놓고는 우리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F번 요시야 왕 이후의 네 왕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는 나라가 무너져 가오는 데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나 가정, 교회, 사회를 강건하게 만드는데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을 나누어 봅시다. 그 어떤 개인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 사회,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외적인 문제보다 내적인 문제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외적으로 무너지기 전에 먼저 내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히스기야 이후에 또 그 므낫세 또 요시야 이후에 나라가 지금 이렇게 휘청휘청 거린다는 거 백성들이 몰랐을까요? 왕들이?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나요? 근데 안 차려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회복되는 첫 출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첫걸음은 하나님을 목적 삼는 삶을 다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중세의 그 종교개혁자들과 그 당시 인문주의자들이 자주 썼던 말이 아드 폰테스. 그 아드는 그 백수의 개념이고 폰테스는 파운틴 이렇게 그 샘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근원으로 돌아가자를 아드 폰테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드 폰테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우리 신앙에서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은 뭘까요? 당연하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되지 않고는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해결되는 듯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악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실 것입니다. 6번 오늘 배운 것을 적용하여 정리해 봅시다. A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것은 어렵지만 무너뜨리기는 쉽다는 것을 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것은 어렵지만 무너뜨리기는 쉽다는 것을 안다. 요시야 왕은 통치 31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려고 했지만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는 아주 짧은 시간에 그 하나님 관계를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개인의 삶은 물론 가정, 사회, 국가의 무너짐에 출발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면 그것이 내 삶을 세워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과 믿음을 세워주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 이 말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B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예, 이제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와도 굉장히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 예레미야 38장 16절 볼까요? 시드기야 왕이 비밀리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가까이 지내며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했습니다. 예, 어떤 목회자, 어떤 하나님의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도 좋지만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지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노아가 그 방주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홍수가 났는데 그 홍수가 났을 때 가장 아쉽고 안타까운 사람 누구였을까요? 노아에게 돈 받고 방주 지은 사람들은 아니었을까요? 예, 그전에는 비가 내린 적이 없으니까 그 돈을 주고 이제 노아 식구 8명밖에 없으니까 그 130m짜리 배를 만들기는 8명은 거의 만들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을 썼을 텐데 당신 이 배를 왜 짓습니까? 라고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답니다. 비가 뭐죠? 그래서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비를 본 적이 없으니까 참 노아라는 사람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방주가 다 지어지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때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은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저 방주 내가 지었는데 나도 저기 내가 못은 없겠죠. 아무튼 못질도 하고 지금으로 치면 무슨 철판도 내가 되고 역청도 내가 칠하고 펜트실도 내가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노아의 말을 들었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래서 그런 유머 있지 않습니까? 지옥에 가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껄껄거리라고. 예, 말씀 들을 걸, 말씀에 순종할 걸, 세속적 가치관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걸을 걸, 할 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자기 생각 따를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은 세속적 가치관과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 길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는 것과 똑같은 거죠. C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운다.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운다. 예, 이것은 오늘 것뿐만 아니라 열왕기 전체의 이제 결론과도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이 이제 마지막이 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후에 유다 백성에게 우상 숭배 거의 사라졌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목적 삼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유다 백성이 얻게 된 아주 큰 유익은 거기서 회당을 만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를 드릴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그 회당 제도가 그때 생겼습니다. 그것이 신약 시대와도 계속 이어지게 되었죠. 그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가는 것, 또 예루살렘이 불타는 것을 보고 왕조가
끝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곳에서 있으면서 그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것은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릴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회당 제도가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게 된 거죠. 그 고난이 말씀을 배우게 만든 것이죠. 예,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한번 같이 볼까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선택해 주시고 불러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애굽에서 노예로 다 죽을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떠올리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그들을 출애굽하게 해주시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으면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던 것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그들을 징계하는 도구가 그 이스라엘 자손이었는데 이제는 그 이방이 이스라엘 그 유다를 또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 그 땅은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복이 되지 못하고요.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무슨 지위를 주시고 뭐 명예를 주시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주신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물어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다음 암송 구절이 아까 앞에 읽었던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인데요. 이 말씀은 그 다음 주에도 다시 나누게 될 텐데 이제 다음 주에는 암송이 없으니까 우리가 2018년 6월부터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배워왔거든요. 그 중간에 그 6개월 제가 그 간식월 때문에 하지 못한 거 빼면은 딱 6년 동안 그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배워왔는데요. 그 네 권을 딱 한 구절로 나타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 끝이 나도 이 말씀은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 긴 내용을 딱 정리하는 것이 딱 이 구절입니다. 예. 그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망했고 포로까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시야는 겨우 8살의 왕위에 올랐음에도 그의 재위 31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전에 있는 온갖 우상을 걷어냈고 온 이스라엘에 산당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시대 이후로 가장 온전한 유월절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셋과 손자 하나가 온 유다를 요시야 이전의 신앙 상태로 되돌려놓고 말았습니다. 믿음을 세우는 것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믿음을 허무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바라옵나니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과 믿음을 세워가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즐기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인 것이 우리의 삶과 믿음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이 나라가 망하고 먼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성전도 없었고 자유롭게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 수밖에 없었고 더 이상 켤 일이 없는 수금은 버드나무에 걸어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회당을 시작하게 하시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눈을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예배와 성경 공부, 구역 모임 등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각 구역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구역 식구들이 하나님을 향해 창문이 열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식구 각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구역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게 하시고 나누어진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구역 식구가 모인 구역 모임이 날이 갈수록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을 목적 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